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답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찾으셔서 한 절씩 읽어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문이 열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차 세상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앞으로 장차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으니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거기 어떤 분이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한 보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병옥과 홍옥 같고 보좌에는 빛이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또 보좌 둘레는 20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고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님들이 예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는 또 다른 말씀에는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죠. 근데 지금 오늘 이곳의 말씀에는 서 계신 또 예수님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에 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24 장로는 어떤 분이 선택됐을까요? 24명 장로들 앉아 있다고. 네. 그 24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선택됐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경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뽑으신 가장 순종을 잘했던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보좌에 섰겠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아주 알곡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은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어째요? 보좌와 먼 곳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내 신앙생활을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 자신을 비추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부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가장 가까운 보좌 옆에 있을 줄 믿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을 켜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보좌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던 하늘의 보좌를 기록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보좌가 계시고 24 장로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모습을 하는 생물들이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물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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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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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계셨고 지금 계셔 장차 오실 주님은 또 누굴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생물에는
이제 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개는 안팎에 많은 눈들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양떼들,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까요? 에? 딩동댕동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거친 말을 탁 던지면 보통 사람들 어때요? 같이 거친 말을 탁 던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물일까요? 쓴물일까요? 네, 쓴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그냥 괴롭히니까 쓴물을 탁 던지면 내게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그냥 돌로 탁 공격해도 우리가 같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어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잠잠히 입을 다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맞지 않는 말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우리 속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날 신부 단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순물이 나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었으면 어째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 하나 때리면 몇 대 때려야 돼요? 어? 2대 때려야 돼. 2대 때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 때리면 어째요? 참아야 돼요. 돌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돌 던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것이 조금씩 성화된 모습으로 이제 바꾸어지고 달라지고 우리가 돌을 어디서 제일 많이 던질까요? 어디서 가장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던질까요? 가정에서 던질까요? 교회에서 던질까요? 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던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면요 이혼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돌 어디서 던지니까 이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원수가 어디에가 많다고? 가정에서.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하는 사람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뭐 알도 모르는데 뭐.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지금 계속 거룩하고 경배. 우리도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하면서 우리가 늘 거룩함을 경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또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10절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24장로도 늘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금관을 이제 던지면서 그들이 말했던 말을 지금 기록해 놓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저 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제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하면은 아이 그 사기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은 알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되는데 어찌 잘 됐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부지런히 씨 뿌리고 거름줘서 잘 됐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어렴풋이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권사님은 오늘 왜 옷을 입고 계실까요? 뭐 때문에 옷을 입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뭐 때문에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제가 수치스럽게. 아멘이요. 어떤 분이 오셨길래 안 믿는 분이 오셔서 어찌 옷을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 추우니까 아이고 뭐님 더울 때 더우니까 추우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생물체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 옷 안 입어도 되는데 옷을 입혀놓잖아. 강아지는 죄도 없는데 얼마나 덥겠어 강아지 옷 입혀놓으면. 안 그래요? 막 털이 싸고 더운데 옷까지 입혀놓으면 얼마나 덥겠어. 사람 생각인 거예요. 옷을 안 입어요. 뭐 추울 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춥겠다 이불을 갖다 주더라. 아이고 그거는요 강아지는 코끝만 춥대요. 이게 콧만 털 속에 여우면 안 춥대요. 눈밭에 굴러놔도. 근데 우리 막 이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 우리 사람만 있잖아요. 범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분명히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것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두루마리.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두루마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모든 사건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이제는요 펼 수 있는 자,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지금 5장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방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이 못 모였습니까? 근데 동영상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믿지 않는 생명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 한 권을 들고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안팎에 글이 씌어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안팎으로 7 도장이 찍혀 있어요. 임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데 이것을 떼야 되는데 누가 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힘있는 판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공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판천사 이 지금 책 속에
봉해놨는데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것을 열어서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금 외쳤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에 들여다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누가 울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뗄 거냐 하니까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뗄 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해 주십니다.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 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뗄 것이다 하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전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었습니다. 방금 이제 누가 뗄 거냐? 다윗이 뗄 것이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가지고 보좌 옆에 가운데 서다 했잖아요. 보좌 가운데 서 있었는데 7 뿔가 가지고 거인을 뗄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선택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사 애국기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거기에 나온 그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대체 한국에 학교를 세울 때 어쨌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웠잖아요. 배지학당. 지금 이화 여대입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70년 이렇게 흐르니까 100년이 흐르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열어서 가르쳐줘야만 구원받을 백성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7절은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누가 받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들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는데 지금 5장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계시록 5장을.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떼세요. 어린 양이 떼시고 7인을 다 떼실 때요. 그 안에가 재난과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과 이 땅에 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난과 재앙과 막 많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막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이 임봉을 떼실 때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대학교에 가서 서울대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 중에 가장 으뜸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입니다. 신학.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코로나가 온 뒤로요. 신학교가 전부 미달이 됐다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작게 낳기 때문에 한 20, 30년만 되면요. 대학이 전부 다 미달이 된대요. 지방대는 없어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를 번영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양육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디에 다 매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꼭 뭐 비싼 옷 입지 않으면 어때요? 그렇죠? 이제요 지금 코로나 온 뒤로 자녀를 그냥
40만 명에서 이제 20만 명으로 내려갔다네요. 그렇게 이제 안 났습니다. 대학을 보는 데까지만 뭐 매덕이 드니까 가르치지 못해서 안 한다 그런다네요. 그럴 염려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은요, 빨리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아멘. 그때는 대학이 다 무료예요. 무료. 미달인데 다 무료지요, 나라에서. 네. 숫자가 작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부잣집에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 되면 노후에 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요, 자녀를 낳는데 몇 등이에요? 세계에서 몇 등입니까? 꼴등이요. 꼴등이요.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 아멘. 자녀들을 많이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 손에서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각각 검은 거와 성도들의 기도한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24 장로들과 검은 것 따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은 대접. 지금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만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의 대접에 금대접에 들어있는 그 향을 가지고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농촌과 어촌과 산촌과 도시와 선교지의 많은 교회, 북한과 중국과 공산주의 러시아, 교회가 없는 일본, 이런 많은 세계 민족 속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요, 기도의 향이. 이제 제가 우연히 어떤 방송을 보다가요, 완전히요, 몸이 이렇게 소아마비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잘 먹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내성마비. 이 뇌성마비된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요 길바닥에다가 뭘 하나 펴놓고 장사를 해요. 고무장갑 몇 개 갖다 놓고 때밀이 수고 몇 개 놓고 누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안 사.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루에 했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두세 개 팔면 많이 팔아요. 근데 그게 앉아서 떨려 세계 민족을 놓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어떤 분이요 그 소아마비 그 뇌성마비 그분을 모시고 이스라엘 가더라고요. 형제님이 항상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던 이 땅입니다 하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방송에 나오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앉았어요. 이게 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청년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앉을 것 같아. 우리는 맨날 그냥 바쁘잖아 세상 일로. 그 청년은요 거기 앉아서 그거 그냥 파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나라에서 보조 조금 준 거 갖고 사는데 겨우겨우 기본만 먹고 사는데 늘 앉아갖고 그 기도를 해 거기 앉아서 그렇게.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지나가는 어떤 분이 아주 좀 높으신 분이 감동을 받고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분을 또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여기서 나오자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남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쩔 때 막 2시에 1시에 막 그럴 때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그 전에는요 누워서 그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간섭도 안 받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간섭 안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무건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냥 막 그 시간에 잠이 하면 보통 사람들 어째요? 아이고 잠이 안 오네. 뭘 먹어야 돼? 수면제. 수면제를 먹어야 돼. 왜 수면제를 먹어? 그냥 일찍 깨워주면 감사하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한 주먹씩 먹고
걸음도 못 걸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에 깨워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양 아버지 밑에 있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실 때 그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 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 피를 대신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를 친히 뿌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정확하니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정확하니 지금 음성을 들려줘. 다시 한번 구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할 때 뗄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우리의 몸에 뭐가 덮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뭐가 있다고요?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혈의 피가 덮어 있으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이 피가 없이는 절대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도 방송으로 열심히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면요 젊은이들이 보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 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도 이 동영상을 올리면요 정말 힘든 분들이 볼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이 괴롭고 교회를 나가기도 힘들고 아마 그런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생물과 장로들 옆에 말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구름대 같은 천사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옷을 빨고, 우리가 겉옷은 날마다 자주 빨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의 죄성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가 우리는 그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일찍이 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가요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시집을 나가지고 제가 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답답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바늘을 주면서 이 손을 좀 따주라 하니까 저녁에 벌벌벌 떠고 못 따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나를 셌어요. 못다 겁이 나가지고 아프건데 아파도 좋으니까 좀 따주세요. 아프건데 아프면 못 따. 저녁에 제가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이제 날이 밝아서 꼭 끼워 닭이 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옆집 아줌마한테 갔어요. 막 물을 뜯으려. 아줌마 와서 좀 따르라. 바늘로 따는데요. 난 너무 신기한 걸 처음에 그냥 그렇게 아프던 것이요. 아주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요. 아픈 사람을 손발을 따주는 수지침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속이 답답하다는 사람도 보면요. 수지침을 따면 검은 피가 나와요. 이게 한 방에서 나온 거예요. 한 방에서.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있어요. 이걸 튀어주면요. 위가 움직인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겁이 나가지고 바늘을 막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날 예수님은 이렇게 큰 못을 양손에 6시간 동안 받고 머리에 가시 멜관은 탱자가시 같은 그런 가시 멜관을 새벽부터 3시까지 쓰여놨잖아요. 그 6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더 긴 거죠. 9시간도 넘는 시간. 그 고통을 나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 고통의 대가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떠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거와 같이 피눈물을 당하셨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 어떤 십자가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당하실 때 하나님도 그 양손에서 잡고 계신 그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십자가라 그런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사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아들이 오늘 그냥 다쳐가지고 예전에 한번 사고로 다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그죠? 권사님 그럼 통과했잖아요. 얼마나 아팠.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랬으니 몇천 배의 고통을 당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조금만 당해도 막 그러는데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5장이 끝납니다. 4장 5장이 끝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었는데 7도장이 찍혀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임봉하여 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뗄 자가 나오는데 바로 한 장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6장에서 7봉인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6장에서 7봉인을 6장 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으며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7 인병 중에 하나를 떼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을 타는 자는 멸관을 받고 이기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돕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봉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4절에 붉은 말입니다. 이거 다 이제 시간이 넘어서 붉은 말이고 5장에는 셋째 인봉을 따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6절에는 이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한대요. 하루 품삯이 밀가루 1리터, 보리 4리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 예수님 인봉을 뗄 때마다 재난이 오는데 붉은 말은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흉년, 그 다음에 네 번째 푸르스만 말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다섯째는 봉을 떼실 때는 다섯째 봉을 떼실 때는 죽음.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흰 예복을 한 번씩 여기서 지금 그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순교자 나오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라니까 11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자 그들은 저마다 흰 예복을 한 번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 쉬어라. 이제 이게 순교자들에게도 대가를 주십니다. 12절에 6봉일 늘 때는 새카만 핏빛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재난이 막 재앙이 옵니다. 이건 이제 다 내일 또 6절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오면서 몇 절까지 가냐 그러면 11절, 12장, 11장, 12장, 13장, 13장까지 이제 갑니다. 인봉을 띄는 것이 13장까지 쭉 해서 그 뒤로 쭉 나옵니다. 13장, 14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봉을 뗄 때 오늘 이 시대에 재난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푸르스말 막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금 마지막 때 재난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에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들이 지금 기록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극과 북극이 막 얼음이 녹았고 재난이 온다 그러잖아요. 재앙이 왔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뭐요? 우리 인간의 죄성,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런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열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기록하신 그대로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든지 만나든지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전사님도 인터넷으로 열심히 날마다 내가 오늘 만난 그 주님을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봄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이 주님의 반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십니다. 7 인봉을 한 책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씩 떼어갈 때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주시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거룩한 백성이 되며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